불자야 보살 마사리 여시간차리하고 섭제 성근하야 시리 해향 하나니. 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해. 아주 옹졸하고 아주 악착 같은 요 마음을 돌이켜서 향. 널찍한 조그만 또랑물이 저 큰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해향이라는 거예요. 예? 예? 지구멍에서 나와가지고 대면 천지를 바라보는 것을 해향이라 하고, 중생의 못된 소갈딱지 새카만 무명업보 중생이 아주 거룩하고도 저 하늘의 태양보다도 덜 밝은 강명천지로 나가는 것을 해향이라. 해소 향대라. 그래서 이 시평 법문할 때는 부처님 어디서 방광을 하십니까? 무릎에서 방광을 하죠. 굴신작용이라. 예, 굴신. 굽히고 펴는 작용이 있다. 굽힌다고 하는 것은 내 이제까지 살아오는 아주 말초적이고 분별적인 생각을 싹 이렇게 거두고, 그 무조건 희한하게도 저 문만 나가면 다 까먹어져요. 그죠? 망각의 문이라. 망각에 까먹으셔야 돼. 기억하면 안 돼요. 그죠? 저 문을 놨으면 다 까먹고, 그러면은 곧 잃어버리고 없어질 것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집중력이 있고, 이 시간만이라도 즐길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렇게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즐기지 못하고 다음에 미뤄서 하지 뭐 이런 분들은 다음에도 안 되고 또 다음에도 안 되고, 예? 아침에 한번 내일이 먹지 뭐 모레 먹지 마도 평생 아침 굶는다. 언제 먹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어제 먹었던 어제 아침 못 먹었다 하더라도 오늘 저는 학인 스님들한테 숙제를 줄 때도 한 30년 선생 노릇 하면서 숙제를 주는데, 과제를 줘가지고 그날 안 해오면은 나무라지도 안 합니다. 끝.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과제는 묻지도 안 하고 오늘 과제만. 또 뭐 저지난 것도 해오서 오늘 것만. 그래서 비유는 그래 합니다. 아침밥 한 3일 굶었다고 4일 오늘 다 먹을 필요는 없다. 뭐만 먹으면 된다. 오늘 지금 당장.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준 행복은 엄청나죠. 그거 외에는 이제 막 다 험악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불자들이야 보살 마살이 이렇게 관찰하고는 선근을 섭제선근이라. 우리 흔히 사섭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그래 하원경 십지품에 보면은 처음에는 초지보살이 되면은 이 사섭법 중에 뭘 행한다 했어요. 한의지에서는 보시바라미를 행하면서 사섭법 중에서 무엇을? 보시섭, 애어섭. 뭐야? 보시섭과 애어섭을 겸하여 보시바라미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런 분도 계시고, 지금 여기는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닙니다. 무소선은 진도별로 나가는 편 아니에요. 그죠? 진도는 전라도 있어요. 예. 여기는 부산은 그런 진도가 아니에요. 진도가. 그러니까 한경을 몇 번 읽어야 돼요. 평생에 100번 읽다가 죽어야 되는 판에 뭐 가르쳐줘서 하고 안 가르쳐줘서 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오고 여기서는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예? 이 시평품이 진도 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고 몇 번 보고 난 뒤에 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사람 잘못 들으시는 분들은 자랑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기신론을 한번 10,000번 읽고 또 10,000번 읽고 했는데 10,000번 읽어서 진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10,000번 읽었다 하더라도 계속 그 자리예요. 그쵸? 그래서 하원경은 근데 악독하게 한 번도 안 읽고 앉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만 답답한 거예요. 눈끝벌이가 이게 소가죽으로 돼가지고 뚫히지도 않아요. 자, 선거를 해양한다. 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선거는 이제 58번째, 아까 숲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숲이 없으면은 새가 살겠습니까? 다람쥐가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 나무 중에서도 제일 좋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는 작다고 소나무 아니요. 크다고 대나무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통사 이렇게 칼국수 집에서 나오다가 제가 아주 친한 통사 강주 스님 계세요. 그 스님께서도 어른 스님 정강 제자시고 송강사도 오래 강주 생활하시고 통사 강주 생활도 오래 하시는데 스님도 곱게도 생겼어.
저하고 둘이 앉으면 매일 이런저런 농담을 해. 남들이 들을 때 농담, 공부는 안 해. 둘이서 농담을 해. 칼국수 먹고 나오다가 제가 이제 한마디 아는 체 한다고, 아이고, 저는 분재를 좀 별로 안 합니다. 국화든 뭐든 땅바닥에 심고 인위적으로 자라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자라는 걸 좀 좋아하는, 생긴 것도 아주 이렇게 곱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스님 생긴 거하고 영 땅 파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나 곱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저렇게 담장 위에다가 심어가지고 야마하게 분재를 만들어가지고 목하게 철사로 막 얽어매가지고 낙락장송이 될 거를 저렇게 얽어가지고 저거는 아주 악독한 범죄다. 사람도 얼마든지 클 사람을 억압하고 포로처럼 가다가지고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디 뭐 시내 가다 버리고 어디 직업에 가다 가지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염전으로 보내버리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잘못 와가지고 문수전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되게 해주지. 여기서는 뭐 양껏 뭐 그렇게 공부하시지 말아야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범죄행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오셔가지고만 하시라고 그러면 또 가서 또 하신다. 그래서 소나무를 저렇게 해서 되겠나? 낙락장소를 꿈꾸고 한 씨앗이 발화를 했는데 이렇게 지복이 좋다고 조그만 분에 담아가 저게 뭔 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님이 빠른지 몰라 있다가 그럼 소나무는 뭐 저게 작다고 소나무가 저렇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그러면 대나무는 크다고 대나무가. 아유 둘이서 뭐 얼마나 재밌는지 뭐라. 깨구리 운동장이 뭐라 그러죠? 물론. 자 넘어갑시다.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신다. 문온이라죠, 문온. 그리고 보통 물론, 물이 있는 논에 깨구리 논다고 깨구리 운동장이다. 서울 분들 아마 제 드리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이른바 일체 중생이 원컨대, 일체 중생이 원이 있는 사람은 일단 악독하지 않습니다. 악독한 사람들 대부분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희망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라. 우리는 맨날 입만 띄다면 거짓말 하잖아. 중생을 다 건진다. 니나 잘 건지라.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조금 그거 하라도 일단 내지 마라.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번뇌 무진 서운다. 또 뭐라죠? 법문무량 서운하. 책 몇 줄만 보면 골치 아파 죽는데 법문 다 하겠다 하고 불도무상 참선하면 좀 앉아있으면 줄이가 틀리면서 앉아있으면 줄이 틀리는 거 알죠? 부처님 제자 줄이 반특가, 줄이 다 특가, 줄이 반특가. 줄이 반특가, 형님이 줄이 다 특가 아니에요. 자, 슬슬 이제 웃음 속에서 챙길 건 챙기십시오. 원컨대 일체 중생이 염염자생이라 생각마다 무량선법을 자생이라고 하는 그거 오브루키 자브루키 이라면 이제 경상도 사투리라 돼. 가득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가득히 해야 되는 자자는 이렇게 기름질 자자 있잖아요. 아주 옥토에서 곡식이 자부르게 쏟아지듯이 오브르게 쏟아지듯이 막 까짓 거 뭐 이래밖에 표현 못합니다. 곡식이 막 알갱이 막 둥실둥실하게 그쵸? 그걸 이제 자생이라 해요. 무량선법이 생각마다 한 생각 일으킬 때마다 내가 얼만큼 진실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목욕탕에 때 뺏기듯이 얼만큼 때를 잘 뺏길 수 있는가, 깨끗하게 선법을 내서 생각마다 잘 살아야지 하면서 성취한다. 무엇을? 무상원림지심이라. 아까 그 숲에는 뭔 나무가 제일 좋냐 하는데 소나무가 아니고 숲에서는 참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참나무 왜 참나무입니까? 도토리가 달래가지고 겨울에 소나무는 땀을 제일 잘 못 미게 살리면은 참나무는 도토리 가지고 여럿이 미게 살립니다. 사람도 미게 살리고 무게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묵을 거 없을 때 묵는다고 묵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뭐 묵이라도 끼려 묵자. 자, 원림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공덕이 꽉 차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피양품 이렇게 설하기 전에 공덕을 잔뜩 그 행하는 행 있잖아요, 그죠? 야마천에서는 그 설법을 주관하는 보살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공덕님.
공덕님, 그리고 마음의 가치를 이론적으로 지혜롭게 잘 아는 보살이 십줄품을 설할 때 누구였죠? 법회보살. 법회보살. 모든 법의 이치에 대해서 지혜롭게 안다. 법회보살, 그리고 행을 실천하는 것은 공덕님, 숲이 이루어지고 그 숲의 원림으로 꽉 차가 밀림에서 온갖 기하요초가 자라고 모든 중생이 숲을 의지해서 잘 살아가도록 만든다. 뭐로 다르든 뭐 숲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래서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원만한 덕이 동산원자. 그래서 사람들 뛰놀고 소풍도 다 숲으로 가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참나무다. 그 참나무보다 더 아주 돈 많이 버리는 나무는 은행나무다. 위없는 원림을 이루려는 마음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 원림으로 들어온 보살은 누구라죠? 이미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높은, 태양처럼 높은 데서 조사 각도를, 비추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 공덕을 가지고 있는 금강당 보살이라 그래야죠. 그죠? 그리고 오온이 개공한 줄 알면은 그때는 금강장보살이라고 합니다. 금강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금이 쏟아지는 황금장. 보혜해원품 청량국사 소초를 빌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뭡니까? 부독 하엄경이면은, 하엄경을 읽지 않으면은 부지 불북이라, 부처님의 부귀함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엄경 보현 행원품 본문 들어가기 전에 청량국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죠. 원효스님이나 어상스님이나 현수스님은 그 구절을 아마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들이 현수스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30년 뒤에 이 청량국사가 태어나셨고, 청량국사가 태어나셔서 마지막 번역했는 책은 하엄경 제일 마지막 40권째 보현행원품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20권 입법개품만 보고 돌아가셨고, 청량국사는 40권 입법개품 중에 제일 마지막 권을 보셨기 때문에 원효스님은 못 보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원효스님보다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효스님은 이수신 장군도 모르고 미국도 안 가보셨고 중국도 가시다 돌아오셨고, 중국 몇 번 가봤잖아요. 자, 또 넘어갑시다. 원일체 중생, 웃으려면 좀 크게 웃죠. 이러니까 별로 안 웃기는가 봐요. 또 안 웃는 분들은 또 악독한 분들이요. 자, 그리고 오늘 그 나눠드리는 거 있죠? 그거 이렇게 자르면은 멋진 책갈피가 됩니다. 좀 줄여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제가 친절히 사는 거로 그 한번 활용하시고 책갈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지는 스마트폰 앞에 붙여줘도 됩니다. 그거 찍으면은 미륵보살자 비로장 누각이 나옵니다. 중중무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찍어가지고 아무리 나눠줘도 부정불감이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그죠? 늘어나도 늘어나는 것이 없고 줄어들어도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이게 어떨까 저게 어떨까 이렇게 여기 어른스님 희워요. 예? 낙관을 QR코드로 만들었어요. 요 낙관 찍으면 스님 사진하고 다 나옵니다. 강의가. 요 밑에 찍어도 나옵니다. 요 두 개를 쪼그려 봤어요. 쪼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QR코드를 반듯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천만의 말씀. 쪼그려도 나옵니다. 여기 21세기 심판 낙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 하셔가지고 족자를 이렇게 만들어 걸어 놓으시고 삶이 쓸쓸하고 외롭고 이럴 때 이렇게 가서 휴대폰을 한번 찍어 보면은 큰 스님께서 어른 스님께서 법문하실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족자가 법문한다 이런 얘기를 해. 족자 법문, 액자가 법문한다. 족자나 액자가 미자보다 낫다. 아이고. 요거는 저쪽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하나 붙여 놓으려고 하죠. 예. 팝니다. 누가 살 분들도 팝니다. 어떤 분은 스님 특허 내세요.
QR코드 만들어주신 분이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많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도요타 지사에서 만든데 한국분이 만들었죠. 마음껏 배포해라 이랬는데. 그런데 그분의 뜻을 맞아서 무슨 남 QR코드 만들어준 사람도 있는데 그것 좀 응용해 쓴다. 그걸 특허를 내고 얍삽하게 남의 밥상에다 숟가락 서 없는 꼴이지. 그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만들어졌을 때 양껏 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언제부터 만들었나 보니까 한 10년 전에 좀 만들긴 해도 그것도 시원찮고 보면서 있을 때도 만들기도 했는데 21년도 모고 TV 하면서부터 QR코드를 한 2년 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강의 교재에 막 쓰고 이러면서. 요번에는 호박 라이트 전단지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아까 이렇게 미처 못 보셨겠지만 요거를 전단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뭐 천장이든 만장이든 찍어가지고 그렇게 배포하면 되고 그 밑에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문수선언 색깔이라고 여러 해보니까 글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산박하고 좋긴 하죠. 예? 예, 경전 노란 걸 했는 거는 아시다시피 불교 경전은 전부 황금색입니다. 황금이라면 저 불교 경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가 이래 안 나가노. 일체 중생이 부동법을 얻어서 동요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 적으세요. 팔풍. 팔풍이 뭐죠? 이세해의 칭기, 고락. 무조건 달달달달. 입이라도 외워놔야 돼요. 이익과 손해, 괴롭고 즐겁고 헐뜯고 또 칭찬함, 또 눈앞에서 남의 앵겨부터 싸우고 비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심한 게 이쇠, 해, 예, 칭기, 고락. 그죠? 칭찬과 헐뜯음에 무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기해 찬예의 하우하힐이요. 남이 나를 헐뜯고 남이 나를 받들어 모시는 데 대해서 무슨 근심하고 기뻐할 게 있겠느냐. 희노를 불형어색이라 슬픔과 기쁨과 성내는 것을 얼굴에 나타내지 말고 흑백을 치지 어흉이라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다 가슴에 묻어둬 버려라. 입 좀 닫고 눈 좀 닫고 무한히 비설신이로 살아라. 도막 사량하라. 이것이 해양이다.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못 보라 그러면 문구에 뚫어봐서 본다. 왜? 빼줘버리. 얘가 이게 중생심보고 남 다 정도내는 못해 한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법. 그걸 읽는 건 쉬워요. 행동하는 거는 무진장 어렵다. 동의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먼저 도덕적 양심의 기준이 서져야 된다. 그러니까 준법 정신이 그건 철저해야 된다. 참으로 가다가 저놈은 잘 동의하겠다. 어떤 놈이냐. 새치기 잘한다든지 신호 위반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게 사소한 행동이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는 게 없고 아주 이기적이고 창피스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깜빡이 엮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차 딱 세워가지고 본넷을 뜯어버렸다 하잖아요. 요새는 낀 게 들어오면 넘버1, 또 들어오면 넘버2, 와, 잘한다.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그 다음 세 번째 들어오면 콱 받아버리고 막 그냥. 어쩌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중지 거래에 무추무거라 대중이 오든지 가든지 간에 따라가지도 말고 오는 사람 맞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마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강사는 입만 살아가지고 이랑 입만 살아가 입이라도 살아야 왜 이렇게 몸이 살아야 되는데 입이라도 살아야지. 자꾸 이제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요걸 뭐라 했죠? 내치 법문이라 했어요, 그죠? 요 입에서 여기까지 그 귀까지가 내치에 요거 듣고 그 요로 톡 뱉어내고 들었고 뱉어내고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요? 들었다 심장으로 가고. 모세혈관으로 가서 요 들었던 거는 입으로 나올 게 아니고 손발 끝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는 해양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견일체부라고 여러 부처님을 뵙는다는 자체는 한 부처님 뵙게 되는데 여러 부처님을 뵙는다는 건 사사건건에 대해서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자비심이 무진작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한 명 부처님을 생각할 수,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있고,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있잖아요. 그죠? 바다가 오늘 또 쏟아지는 매일
천년토록 천년수적의 해 무량이라. 어느 집에 가니까 그건 이제 글을 잘 써냈죠. 그거 한경 입법개품이 또 나온, 예리 출연품이 나오는 얘기가. 어떤 부분에 나오는. 저 또랑물이 매일 쏟아지는데, 억만 년을 갖다가 바다에 들어가더라도 바닷물은 받아들이는데 용량이 넘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만리 풍치에 바람이 불어서 천리 만리 억만 년, 천년 만년 불더라도, 세게 불든지 약하게 불든 바람이 불더라도, 아까 팔풍 있죠. 이세해의 칭기 고락, 이런 바람이 이익이나 손해에 바람이 불고 괴롭고 즐거움에 바람이 내인데 불어오더라도 내 마음에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쪼매만 산들바람만 불어버려도 파란만장해져 버린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람이 천리만리 불더라도 산은 부동이라. 나무는 가지는 흔들릴지 모르지만 산은 움직인 적이 없다. 산은 이제 지혜롭고 공덕이 있다. 이래서 우리 주산신 할 때 세지명품에 배웠죠. 세지명품 주산신을 어떻게 했어요? 만덕 고성의 성계 한적이라. 근데 여러분들 같이 배웠는데 희한하게 까먹어버리고, 저는 선생 노력한다고 계속 기억하고, 까먹는 게 장땡이야. 제가 볼 때는. 까먹는 분이 최고라. 씨앗도 까먹고 녹지 않으면 낙낙장성이 될 수가 없어. 아이고. 어째 잘못 와가지고 문자만 잔뜩 문신 새겨가지고 죽다 산다. 이 혓바닥이 전부 문신이 다 생겨, 문신이. 예. 한 구절 또 봅시다. 부처님을 천불 만불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삼매의 정도를 나타내요. 그죠? 부처님을 보면 계령하니라.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고 나서 모두 다 한이하게 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한이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 원일체 중생이 요법 원이라. 일체 중생이 불법의 동산을 좋아해가지고 낙법이라도 괜찮아요. 덕 일체 모든 불찰 극락국토. 불찰은 극락이죠. 극락 지극히 즐겁다. 이게 극락 아닙니까? 그죠? 모든 부처님의 세계 찰자 원묘라 세계 부처님 세계 동산 극락 세계 동산에서 묘한 낙을 얻기를 원한다. 그 한경 읽으시려면 룸비니 동산 나오는 거는 몇 권이었죠? 74권. 예? 룸비니 동산 74권. 그쵸? 예. 보리심 78권. 예. 불망염지 장엄장 해탈은 79권. 얼마나 신기해요. 한번 손 튕기는 사이에 선제동자가 비로장 누워서 봤던 모든 것을 다 까먹어버리고 앞에 선지식에서 얻었던 법문도 다 까먹어버렸다. 그런데 장엄장 까먹지 않는 것을 얻었다. 어떤 스님이 한 20년 하한경 하시다 10년 하다 20년 하다 안동에서 저하고 한 또래 스님인데 오래전부터 지금 한 10년쯤 됐나 모르겠네. 한 5년은 훨씬 넘어갔고 스님 이름은 알고 있는데 우리 또래인데 같은 해인사 저건데 하한경을 제가 계속 공부하는데 그 대목이 도대체 어디 나오냐고 해서 79권 나옵니다. 79권 읽어도 안 나오던데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장엄하던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 대목입니까? 예. 한 20번 읽으셨다 하더라고. 하한경 20번 읽으셨는데. 그런데 다 까먹어 버렸는데 왜 까먹지 않는 지혜를 얻었다 합니까? 본래 없기 때문에, 까먹을 게 없기 때문에, 예? 까먹을 수가 없다. 없는 걸 왜 까먹는 거야? 아이고,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스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시고, 공부는 안 해도 토론이라도 좀 합시다. 이런 스님 계시더라고. 아유, 너무 고마운데. 어디가 가신지 지금 만날 수도 없네. 우리가 다 까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유식이요, 몽한 법문이고, 까먹고 싶어도 까먹을 수 없는 게 있다. 그건 우리는 본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래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이런 데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까먹고 싶어도 까먹을 수가 없다. 왜? 본래 없기 때문에. 없는 걸 왜 까먹노? 됐어요? 있는 거는 까먹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생멸법이다. 이 말이에요. 생멸법. 그런데 이렇게 배워도 안 됩니다. 자꾸 내보다 나이가 많니 적니 또 얼굴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냥 산천이 꽃이 피면 봄인 줄 알고 눈이 내리면 겨울인 줄 알고 세월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들었던 법문이 뭐라 했습니까? 해인사 가니까 산중무갑자요 한진부진이라.
산중에는 갑자 얼축이 없다.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세월이 없다. 시간 본래 없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시패양품을 얘기하자면은 과거심이 불가득이라 하는 건 신불망치 과거법이라. 과거에 허망하게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신불망치 하지 마라. 그죠? 과거법. 역불탐착 미래사. 미래 일에도 탐착하지도 말아라. 불호 현재 여수주. 현재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자기라고 또 고집도 세우지 마라. 그러면은 요달 3세 실공적이라. 3세가 없어진다는 것은 시방이 없어지는 것이거든. 제가 이게 QR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봤어요. 동그랗게도 만들어봐도, 모나게도 만들어봐도 다 인식돼. 그 찌그려봐도 돼. 펼쳐봐도 돼. 늘려봐도 돼. 크게 돼도 돼. 줄여도 되고. 어떤 건, 이런 건, 이런 건 작지만은, 이게, 어디에요? 어디가 아픈노? 비싼 거. 이마에 크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만하게 명함처럼 만들었다 해도 더 줄어든 것도 왜 그렇지요? 본래. 그렇지. 본래 없기 때문에 다 있다. 이것을 해인이라 그래요. 이걸 해인이라 그러고 원인 청강이라 하고.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그죠? 강에 뜨면은 청강이 원인 청강이라 그러고 바다에 뜨면은 해인이라. 부처님은 바다처럼 넓으니까 해인이고 우리는 우물에 뜨나 요 종적이 뜨니까 우리 컵월이다. 컵인. 컵에 달 떴다. 컵인. 왜 우리 쪼가리 상식에도 부처님 달이 뜬다니까 신기합니다. 그래도 작든지 크든지 달은 본래 없다. 그러나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바다 달은 요 달보다 크죠. 자, 꿈속에서 아무리 큰 소리나 작은 소리나 꿈속에서는 소리가 없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람에는 소리가 없다. 비에는 빛깔이 없다. 그러니까 그 노란 빛깔 받아서 노란 해바라기 피는 것도 아니고, 예? 어째도 생멸에서 노란 걸 따라가고 빨간 걸 따라가는 수도 있지만 그거는 생멸을 낳은 것이고, 불생불멸에서 생멸을 낳은 것은 생멸의 인연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불생불멸은 본래 색깔이 없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무념무상제를 채워 제법은 부동 본래 적이라. 본래 정멸이라. 제법은 부동해서 본래 불생불멸인데 자꾸 헛소리 한다 이거. 요런 걸 야무지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문수선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감이고 뭐 몇 년 만에 하는 것도 이제 좀 안 한다 싶더니 툭 튀어나온다. 저를 만난 게 아니고 이 환경 우리가 본다는 자체가 굉장한 일이에요. 사실은. 좀 지겹죠. 자,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정묘심이라 청정하고 묘한 마음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강사가 잡아 째놓으래. 청정하다가 허공처럼 맑은 마음이요. 묘하다가 하는 것은 똥물에 들어가도 맑은 마음이요. 물들지 않는 거. 정묘. 예? 그 뭉쳐가지고 뭐 깨끗한 마음이라 하면 좋긴 하지만 굳이 한번 해보면 청정보다는 묘정이 더 수준이 높은 것이라. 마치 여연아 불착수 연꽃이 흙탕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심청정 조피라 마음이 맑은 것이 그것보다 더 깨끗하다. 그 열의 현상품에 자세하게, 열의 명호품에 그 대목이 자세하게 나오죠. 그렇게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념을 가지고 해놓으면은 억지로 불러오지 않아도 그 대목이 지가 이렇게 자석처럼 따라와요. 이거는 십지품에. 아, 이건 어디에? 이렇게. 그건 아무 생각 없이 먹어놓으면 어느 집에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맛있는지 몰라. 그런데 야무지게 먹은 사람들은 어느 집게 맛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죠. 억지로 기록하지 않아도 먹다 보면 그 집 거 하고 많이 닮았는데 김치 맛이 이렇게 알아져요.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혼신의 힘을 투입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마치 모기가 쇠로 만든 소 대가리 위에서 침을 내리다가 쇠덩어리라서 안 들어가니까 모기는 침을 내리는 게 아니고 화신 투입이라 온 몸까지 뚫고 들어가 버려야 된다. 이것은 이제 참선할 때 도막사랑이라. 앞뒤 생각하지 마라. 앞뒤 생각하지 마라. 너무 재한다. 재면은 말 일이 떨어져 버려. 잠시 재는데 허리 유치하면은 억역 말리라. 잠시 딴 생각했는데 말리 멀어져 버린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상견열의 신적 원림이라. 열에 신통한 원림을 항상 보기를 원하며 읽기마다 기분이 황쾌하네요. 원일체 중생이 더 불희락이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희락을 얻어서, 부처님 희락이 뭡니까? 극락이잖아요. 그죠? 항상,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잘 논인다. 선유희, 상선유희, 지혜 경계라. 이런 글만 읽어도 눈이 시원해져요. 지혜의 경계에서 항상 유유자적하게 놀기를 갖다가 소풍날처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유희락을 얻고는 또 어때요? 보예, 널리 이르는다. 어디에? 부처님 세계 도량 중에 가서 부처님하고 같이 놓으니까 부처가 될 수밖에 없죠. 악독한 사람하고 놓으면 계속 똥물만 옷에 냄새 배기고. 원컨대 일체 중생의 성취 보살 해탈 유의하여, 원컨대 일체 중생이 보살의 해탈 유의를 성취해서 지임 미래제토록, 미래가 있나? 미래제가 다하도록, 영원하도록 이 말이죠. 영원하도록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모든 보살행이, 중생이 보살행을 해야 되네. 보살행을 해야 돼. 그거 잘못 읽어가지고, 행보살행, 이래가지고, 그 AI가 읽어주면 남 전화번호 읽을 때 그래 읽더라고. 두 자씩 꺼내 읽어버리더니. 희한하더라고. 행보살행을 하되, 심무피곤이라. 마음에 피곤하고 게으른 생각이 없어진다. 고달픔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마음에 피곤한 게 없다는 것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솜씨를 얻은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놀 줄 아는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놀 줄 아는 사람은 피곤한 게 없습니다. 왜냐?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놀지, 마음을 가지고 놀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만 해도 골치 아픕니다. 그때부터는 아스피린을 막 한 푼씩 땡겨내야 머리 살이든 아스피린, 개보린 다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 두통약. 예? 안 먹으면 뒷골까지 땡기고 옆골도 땡기고 뭐 편두통 뒷골 다 땡긴대. 시원한 그거 무산이라 근심이 흩어버리고 청량산이라 마음이 번뇌가 서늘해지는 것은 함경이 있다. 함경.